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마치 음악의 멜로디와 같습니다. 아멘. 이 음색과 같습니다. 어떤 박자와 또 멜로디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 기도가 없어도 안 되고,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도 안 되고, 감사가 없어도 안 되고,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장 26절에는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우리 다섯째 날까지 이 우주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고, 여섯 번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아멘. 막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우리는 창조주 앞에 그런 권위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냥 계획이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인과 아벨과 셋,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모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인물들을 향하여 그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자리가 없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인물들을 때가 참에 불러서 택하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수와 허물투성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마지막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그의 믿음이 견고하여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혔을 때 하나님이 향하신 뜻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한 번만 잠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자기의 후손에게 징검다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12방백을 낳아가지고 12지파를 이루어 이 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래서 야곱에게는 12자녀를 낳게 하고 그 12자녀가 12지파가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이고 인물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누가 이 땅에 나 언제 매월 며칠 태어나고 싶다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언제 매월 며칠 태어나라면 그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조물주가 만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전부의 주권이 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운명이 정해졌다. 운명이 정해졌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통하여 찬양을 부르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만드신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아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자녀되느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이 구별돼야 돼요. 생각도 경건해야 되고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이제 들으면서 하는 모든 인생의 삶이 우리는 다 달라야 돼요. 세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에 계신 나의 창조주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도 세상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관이 확실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나는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느냐? 구원관이 확실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삶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더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과거에 여러분 우리는 과거를 아무리 사모해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과 미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 미래를 바라볼 때 천국이 보여져야 돼. 어떤 것일까?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곳이, 그 영원한 곳에서 살고 싶고 그리워지고 사모하고 그러면서 오늘을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우리는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원래는 지옥의 버스를 열차를 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택해서 그 지옥의 그 길에서 끄집어내어 천국의 열차에 앉혀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꿈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이것도 내거 내것도 내거 계속 내거 하며 살았는데, 우리는 구원의 열차에 앉은 다음에 뭐예요? 가죠. 삶이 달라져야 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열차에 앉았을 때와 지옥행의 열차에 앉았을 때는 달라야 돼요. 주는 자는 복이 있나요? 아멘. 꿈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목적지가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의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은 어떻게 살까 이런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삶의 의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길이 달라졌어요.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한 세대가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세대가 있는 그런 비진리 말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는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천국이 생명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즐겁고 삶이 활력이 있어서, 아멘. 천국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이 윤택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맑아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앞에 익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신분이 새로워진 믿음의 사람에게는 새로운 율례와 법도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일치심을 받은 다음에 홍해는 뭐라 했어요? 세례라 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 세례반.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많은 율례와 법도가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법만 지키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의 율례와 법도를 받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장이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돼요, 없어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답을 해야 되잖아요. 묵비권을 할 거예요. 묵비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왜? 너는 내 것이고 나도 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도 우리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확실해.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 내 것.
그게 확실해.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답을 줘야 돼. 고백을 해야 돼. 무슨 고백을 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새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을 잘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몇 번 그 얘기했어요. 지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지상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세요. 기도를 잘해.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는 뭐해서 그냥 올라만 가면 좋은 것 같아서 그 엘리베이터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예. 한 30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할 때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그 소낙비, 지금 말하는 폭된 소낙비에 그 소낙비를 막 맞을 때 이 충만한 그 은혜로 해서 새벽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주여, 난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근데 그때는 무슨 건 모르고 그냥 지금 내 정신이 아니고 성령의 정신으로 막 손 들고 고백했는데 세월이 쭉 지나와 봤더니 고백을 잘해야 되겠구나. 예, 고백을 진짜 잘했다는 걸 하나님께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따 지상이면 됩니다 했더니 엘리베이터 없어서 이제 다시 기도할 땐 잘 기도합시다. 예?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불신자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만 소리만 들어도 찬양만 지나가다 찬양 소리만 들려도 막 흥분하는 사람,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는 사람, 그래서 기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쁨도 없고 늘 슬퍼하며 우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는 부류에 속했는지 아니면 슬퍼하는 부류에 속했는지 자신을 빨리 점검해야 돼요.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슬퍼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의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은 하늘의 그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서 어디에 임재하여? 영혼이 깊은 곳에 임재하여 영혼이 깊은 곳으로부터 기쁨이 샘이 솟아야 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와서 막 때로는 슬프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12월 30일 교회만 오면 운다. 계속 운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울고 사함받고 위로받아 기쁨을 받아야 그 믿음이 응답으로 완성된 겁니다. 계속 울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탄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회개 뭐예요? 버리고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공급을 받아야 그 믿음이 그 회개가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장참喜乐 발음이 맞아서 확실해요? 이제 이거 많이 연습했는데 장참喜乐성교도 틀린다죠. 핑서 죄서도 없다죠. 속상해요. 목사님 그 핑서가 안 돼요. 성교가 틀렸어요. 안 돼. 그래 틀렸으면 받아들여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장창씨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내 영혼이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기뻐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은 뭘 보면 알아요? 얼굴을 보면 알고, 말하는 것 보면 알고,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은 저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사는지 슬픔의 삶을 사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기쁨이 오는가? 우리는 먼저 구원관이 확실해. 구원관. 제일 중요한 건 구원관이 확실해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쁨을 온전히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제껏 산 것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이런 나를, 아무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찬양도 은혜받게 하고 말씀도 은혜받게 하고 기도도 응답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쁨은 하늘로부터 찾아야 돼. 땅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 땅에 기쁨이 있다 쳐도 잠시 잠깐입니다. 아멘.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믿어지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바라봐요. 그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무슨 곳에 살아? 좀 주일날 쉬는 날에는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막 친구들 먹고 마시고 하는데 맨날 교회 가서 저 무슨 곳에 살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냥 하루 먹고 하루살이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들의 인생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종착지에서는 길이 달라진다. 하루살이의 삶.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아마 TV 봤을 거예요. 요 한 며칠 전 지난주에 중국 허베이성에 하루살이가 해도 못 쉬어볼 수 없는데 그 방송에서 나온데 한 10억만 마리라. 10억만 마리. 하루살이가 갑자기 내려서 땅에 이만 깔렸어. 이렇게 거짓말에 눈이 온 줄 알았대요. 한여름에. 차가 막혀서 나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 차에서 막 밀더라고요.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재림이 가까워 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믿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겠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얄밉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삶이, 생각이, 마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상대방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믿고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을 맡기고 나의 말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맡기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삶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부주리덕도 이것도 맞았죠? 잘했어? 틀렸어? 잘했어? 네, 잘했다 좀 해요. 예? 자,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욥은 자기를 벌레 같은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했어요. 그런 인생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 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생각나면 하고
대표 기도만 시켰다 하면은 왜 빨리 돌아왔어요? 왜 나를 시켰어요? 막 이렇게. 물론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예배를 대표하여 누구한테 기도 올리는 거예요? 회중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하나님 앞에도 물론 두렵고 떨리지만은 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다. 흥분해야 돼. 벌써 시킬 때가 됐는데 왜 안 시키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제 됐는데 안 시키죠? 아무 때 본사는 나보다 후회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먼저죠?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누구는 대통령 자주 만나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만났다. 속상할까요? 안 할까요? 속상해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입니다. 아멘? 기도에는 치유와 회복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뭐예요? 만사 형통이 축복이 은혜가 능력이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삶을 이 땅에 공생애를 하면서 늘 기도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던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놈이 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저 유럽에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안 해요. 근데 이 우리 아시아권만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목사님 너무 누가 이게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 했더니 누가 그러더래요. 이 성경 말씀에서 원조가 예수님이라고 이랬더니 찍소리도 못하고 회개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원조입니다. 주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첫 시간에 나의 삶을 하루를 나의 모든 걸 주께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알아서 하는 거하고 첫 시간을 정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로 믿음의 차원이 다릅니다. 새벽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맡기냐 맡기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성황의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믿음입니다. 새벽 기도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 위로 올라가사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되 하루의 모든 삶을 살고 그냥 자지 않고 따로 하나님과의 따로 만나가지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다 고하면서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모든 삶을 시작도 주님이고 마침도 주님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아뢰는 예수님이 모든 삶을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우리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첫 시간 맡길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올렸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보고 올리는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 있고 뭐 중보 기도, 많은 치유 기도, 기도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금식 기도, 이사야 58장은 금식장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문제에도 부딪히고 때로는 어둠의 터널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질병에 결박당하여 고통과 괴로움을 또 많이 겪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이 문제에서 빨리 이 매임에서 노임을 받고 이 결박에서 빨리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금식기도입니다. 안에 금식기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매인 것에 풀어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서 어떤 부딪힘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금식 기도를 두려워할까요? 첫 번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밥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아요. 두 번째, 금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을 금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가정에, 교회에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이것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 기도하며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금식 기도도 있고 또 음식을 먹으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앞에 체험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금식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금식하며 이 문제를 맡기면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답답하고 괴롭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린다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뼈를 경복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고. 아멘. 그리고 58장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니 후손의 축복도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문제뿐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황폐된 곳에 없는 곳에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